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장로님, 안사님, 집사님 보면서,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안사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장로님, 안사님, 집사님 계셔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장로님 봉독해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선진들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남성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임원 모든 분들께서도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 또한 연단을 쌓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삶도 많은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한 인내를 주시고 또 연단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심을 저는 많은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은혜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에녹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들림받아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였습니다. 자, 우리 삶도 그 에녹처럼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고 그 에녹처럼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중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훼께서는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죽고 또한 물질을 다 걷어가시고 또한 아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고 또는 악성 종기나여 온몸이 가렵고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에 넘는 복을 주셔서 자녀도 아들 7과 딸 3을 통하여 10명의 자녀를 주셨고 또한 물질도 처음보다 갑절에 많은 그 물질을 주셔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어서 양 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를 주셨고 그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인생은 그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위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삶 가운데도 승리의 삶이 되고 큰 축복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곱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그 말씀하시는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기존에 익숙한 그 고향과 아비와 친척 땅 있는 집을 떠나라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 어려움,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는 앞에 어떤 희망이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 떠나서 그 발걸음을 옮긴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중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모리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묻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26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그 백화점의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경우는 1995년 2월 29일 날 저녁 오후 6시 바로 되기 직전에 백화점이 붕괴 사고라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이르는 우리 한국 내의 큰 대형 사고로서 503명의 그런 사망자와 1000여 명의 그런 부상자가 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하 1층 식품부에서 수의식품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날 오후 5시 반경 국내 수입 치즈가 개방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치즈 회사의 담당자가 저희 회사에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들은 저희 회사 그러니까 프랑스의 치즈 회사 담당자와 통역관인 한국 프랑스 대사관의 영사 한 분이 저를 만나러 한 5시 40분쯤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6월 말경으로 지금과 유사한 날씨로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않는 일이지만 회사에서는 건물이 흔든다는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1층에는 지금의 맥도날드와 같은 그 웬디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손님을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곳에 인도하여 시원한 그 음료와 함께 대접을 하며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 상사를 소개해 주기 위해 저희 통합사무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문으로 나오는 과정에 평소와 다르게 저희 상사는 뛰어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야 그 매장으로, 거기 계신 매장으로 이동하여 인사를 나누고 저는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불과 자리를 뜨고 한 10초 이내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와르르 쿵쾅 하면서 한 5, 6층 내에 건물이 어이없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쿵쾅쿵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검은 먹구름과 같은 그런 먼지가 몰려올 때 앞에 있는 기둥 옆으로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먼지가 그칠 때쯤에 저는 일어나 주위를 바라보니 건물은 반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제 뒤에 있던 그 웬디스란 코너는 통째로 침몰하여 땅에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는 지인들과 또는 아는들과 또는 저희 상사도 그곳에 찾아온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함께 무너져 다 건물 밑에 깔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무너지지 않는 그 반쪽 부분은 반대쪽에 있는 무너진 건물 잔해가 덮쳐 그 건물 잔해에 덮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또한 그 철근에 각각 살이 찢겨가고 내장이 보이고 이런 뼈가 다 부서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는 엘리베이터에는 동그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운행 중이던 그 엘리베이터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수습되어 그 안에 있던 문은 갇혀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떨렸습니다. 이 어떤 이런 환경을인지 정신이 없으나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잔해더미가 깔려 피 흘리며 또 온몸이 찢기고 뼈마디가 없어진 한 여자분의 어떤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에 그분은 안 왔을 때 뼈가 다 으스러져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안고 나오는 과정에 그분이 제 품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28명의 젊은 저희 같은 동료들이 사망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현장을 수습하는 기간은 약 한 달 1개월간 지났습니다. 1개월 동안 저는 옆에 있는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 있고 밤에는 서울시내 각 곳의 병원에 영안실을 찾아다니며 자취부터 우리 동료와 우리 상사를 찾기 위해서 영안실의 시신을 다 열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영안실에 있는 싸늘한 시신을 바라볼 때 또는 너무 억울한지 또 갑자기 당한지 모르나 눈을 뜨고 죽은 그러한 시체들도 있고 또 하나 불에 타다가 살이 남아있지 않고 뼈만 있는 그런 시체들이 있었고 또한 온몸이 상처 투성이로 또한 건물 잔해에 깔려서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이러한 많은 분들의 그런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런 마음도 원망의 마음 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던 그 삼풍건설 삼풍백화점이라는 그런 회사는
그곳에 회장 계신 이준 회장님과 이한상 사장님은 하나님은 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준 회장님은 500개가 넘는 군 성전을 지으셨고, 또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있는 이 여의도 순교회도 삼풍군에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를 위해 많이 헌신하신 그러한 기업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진정으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도 왜 하나님은 또 저를 살려두시고 주셨는가? 왜 살려줘서 많은 동료의 죽음을 보고 그런 고통 가운데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셨고, 그 당시는 알 수 없으나 또 살려주시고, 오늘의 26년 이후에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러한 간증도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그 당시 죽지 아니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셔서 오늘의 주님의 봉사자를 세워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의 생각이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오늘 또한 덤으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믿음 안에 사는가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으로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며 더더욱 믿음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품 백화점 사고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현장에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어 갈 쯤에 매수금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전체에 우리 상품 회장 이준 회장님과 그 아들인 이한상 사장님을 많은 책임을 지고 청문회도 열고, 또는 결국 그 회장님은 7년 반, 그 사장님은 7년이라는 형을 받고 형무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주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받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 서울 교도소에 계신 그 이한상 그 당시에 그 사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유리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 내용을 저는 읽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감옥에 와서, 사랑하는 형제님, 나는 이 감옥에 와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 눈이 팔려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산다며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것과 물질만 바라고 살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고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내용과,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삶을 달리한 많은 분들과 그 슬픔을 안겨준 유가족과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이 죄송하고 또 회개하며 남은 평생을 그들을 위해 헤어하며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또 남에게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편지고 남은 분들의 어떤 걱정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그 사고로 인하여 그 많은 일조가 되는 많은 재산도 다 잃고 자녀는 학교에서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가족도 저주받아 숨어서 사는 수모를 당하고 또 본인과 자기 아버님은 그 감당에 살게 되었는데 이런 감사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에게 이런 만남을 통하여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의 내용을 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7년이 흘러 이한상 사장님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한참이 지나서 그분의 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출소한 후에 바로 몽골에 들어가 선교사로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떠나민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을 왜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한번 되돌아보면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 봉사도 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 더 기도도 하게 되었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겠고 또 믿음도 성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산풍 사고로 인해요 이 이한상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변화시키고 사랑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들어 쓰이시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6년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인생이며 또한 저에 있어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또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주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저에게는 그런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품백화점 사고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나라 확장과 남을 위해 봉사하기에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이한상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고 교제하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